2023년 1월 3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말씀 읽기 365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돌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이야기가 3장에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생각이 많고요. 누군가 조금만 다르게 말해도 거기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쏠리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열심을 내보시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에스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러분, 일곱째 달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달력, 종교력에 의하면 그 달이 신년의 첫 달입니다. 그래서 그 달에 나팔절이 있어요. 신년에 나팔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나팔절이 있고요. 그리고 대속죄일이 있어요. 모든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죄를 속하는 제사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한 초막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에 7월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다시 한번요. 무슨 날이 있었다고요? 나팔 부는 신년의 나팔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속죄일 7월 10번째 날 7월 10일이요. 그리고 초막절이 있었던 달이었습니다. 자, 2절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소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이스라엘로 되돌아온 지 2년 지나서 말이죠. 2년 둘째 달에 드디어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곳에서
일으킨 기적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3장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제9시 기도 시간은요, 9시가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 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오전 9시와 12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3시와 제6시와 제9시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게 세 번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드리곤 했었죠. 자, 여기에 미문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언덕 저기 동쪽 편에 있는 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멋지게 장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름답다, 그래서 미문입니다. 성전은 주변에 여러 문들이 있었거든요. 들어보셨나요? 어문, 마문, 분문, 뭐 그런 문들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어문이라는 것은요, 고기 어자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생선을 팔던 그런 시장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어문, 마문 같은 것은요, 아마도 왕궁으로 이르는 그곳에 길이 있는데 거기에 말이 통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왕궁으로 가는 거기에 말이 다닌다. 그래서 마문 뭐 등등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를 고쳤던 기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잖아요. 자,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은요 구약 말씀의 성취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예언되어져 왔던 것의 실현이죠. 그래서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시는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 강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예수 만나는, 아니 예수 만나서 죄에서 벗어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자,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루 멋지게 지나시죠. 자, 이제 구약 말씀 잠언 3장 한 장을 읽어 갈게요. 잠언이라는 말의 뜻은요, 가장 중요한 게 본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아야 할 말씀이 담겨져 있는, 우리를 깨우치는 말, 경구들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해요. 자, 여기에서 특별히 9장까지는요 젊은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남겨요. 그리고 10장부터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물론 젊은이라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듣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닌 것 아시겠죠. 그러나 특별히 젊은이들이 더 이 말씀에 매달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9장까지요. 오늘 그중에 3장을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해 가도록 하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라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이 말씀처럼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언제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거거든요. 저는 진짜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죠. 버림받는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더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진짜 이유죠. 자,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희 어머님께서 어릴 때 저에게 가장 자주 들려주셨던 말씀이 3장 6절 말씀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라는 것, 인정한다는 단어는 원래 다른 뜻이 아니고요, 배워서 알다라는 뜻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배우는 거죠. 배워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신 어머님께서 저에 대하여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배워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거거든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아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재물을 획득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줬다 그러잖아요. 흔히 고기를, 생선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직접 받게 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 것에게 혹시 남에게 베풀 힘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진짜 그러시면요, 베풀어 주세요. 베풀 능력이 없다면 어쩌겠어요. 그러나 베풀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나누시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몰라요. 남들 너무 헤아리고 하지 말고요. 해코지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남이 잘 되거든 축복하시고요. 어려우면 도와주시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거예요.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여기 영달이라는 단어는요, 영광에 이른다, 도달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래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죠? 그게 영달입니다. 영광 영자에 도달할 달자를 써요. 영달. 한자를 많이 써가지고 얼핏 읽으면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느낌으로 있죠, 그죠? 지혜도 없이 미련한 자가 영광에 오르면요, 그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지혜를 더 얻기 위하여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데요, 그 말씀에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한번 맡겨보시고 매달려보시죠.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혜의 하나님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화이팅!